주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드리는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여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지난 금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긴 휴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쁜 일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명절은 우리 삶의 좋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열심히 달려왔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정돈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원교수 여러분, 이번 명절과 긴 휴가를 어떻게 보내시려고 기획하고 계십니까? 이 설이나 추석과 같은 민족의 대명절이 되면 늘 떠오르는 전형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고속열차의 매진 소식이나 고속도로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는 뉴스들, 또 고향을 떠나 각지에 살던 자녀들이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손에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내려가고, 그리고 차례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명절 잔치를 벌이고 또 체육대회를 열곤 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가 들썩입니다. 그러나 빠른 세월의 변화 속에서 이 명절의 풍경도 매우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자녀들의 집으로 방문하는 역 귀성길도 많아졌고, 또 성묘나 차례를 지내는 것은 명절 전에 미리 하고 긴 연휴 동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일가 친척의 다양한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홀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추석 음식이나 차례상도 홍동백서, 곧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고, 조율이시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놓고, 좌포 위에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놓는 등 늘 해오던 방식들에서 변화를 주어서 온 가족이 즐겨 찾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차례를 드리고 디지털 병풍으로까지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명절 풍경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기존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집안이나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명절 풍경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명절을 보내는 모양은 달라져도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는 이 명절만큼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모습이 대세입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바뀌어도 역시 가족과 가족은 소중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온 가족이 무탈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전국 춘추시대 맹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중 세 번째 즐거움은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한 점 부끄럼 없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님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형제들에게
아무 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핵가족이 대사가 하더라도 역시 무탈한 가족 그리고 가정이어야 개인도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편의 시인도 이처럼 형제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라기는 이번 한가위 명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하며 소원했던 형제자매의 우위를 다시 다지는 참으로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한가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 이야기를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 익산 쪽에서 농촌 목회를 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실 때 그 선배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 자라는 나물도 그렇고 밭에 자라는 작물도 그렇고 또 논에 자라는 벼도 그 주변에는 비슷하게 생긴 풀들이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논에 벼를 심으면 영락없이 피라고 하는 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벼와 피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산에 나는 나물도 그 곁에는 비슷하게 생긴 다른 풀들이 자라는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풀은 대개 독초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 이것은 일컬어 무엇이라 하냐면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비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비들의 특징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고 빨리 그리고 크게 멋있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는 농작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교에서도 여지없이 사이비들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런 사이비들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그것도 많이 나타나고 경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4절에 보니까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 그 농부는 거친 밭을 고르고 거름도 뿌리고 물도 주고 잘 갖고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싹트고 튼실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펴보니까 곡식 사이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원수가 주인 몰래 이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 것입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곡식과 비슷한데 뿌리가 더 길게 뻗어서 곡식이 먹어야 할 양식을 빼앗아 먹으며 알곡을 맺지 못하게 하는 쓸모없는 풀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구나 원수가 뿌렸는데 그냥 모조리 확 뽑아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들은 그래서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는 주인에게 호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 주인이 좀 이상합니다. 가라지를 당장 뽑자며 격분한 종들에게 주인은 그냥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주인 농부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주인 농부는 마음이 너무나 너그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실 이 가라지 비유는 농사 이야기를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극성하듯이 세상에는 가라지 같은 거짓 사이비가 득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가라지와 같은 사이비가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라지 곧 사이비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참 곡식인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사이비이고 무엇이 참 종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에게 지혜로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저 악한 가라지들을 뽑아 버리지 말라고 말이죠. 가라지가 밉지만 확 뽑아 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다가 곁에 자라는 곡식이 다칠까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가라지 때문이 아닙니다. 알곡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종들은 가라지를 보지만 농부는 알곡을 봅니다. 종들의 마음에는 가라지를 향한 분노가 일렁이지만 농부의 마음에는 알곡을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할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만 계시는 그러한 분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농부의 두 번째 대답이 중요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버려두라 하는 이 말씀은 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부들에 의하면 사실 이 벼와 가라지는 초기에는 식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자라면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벼와 가라지를, 곡식과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는 그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추수할 때가 오면 곡식과 가라지는 감출 수 없이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가라지는 뽑혀서 단으로 줄줄이 묶여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이 자라는 곳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게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 자, 그런데 그 농촌교회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또 하나의 지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라지가 있는 곳에는 역으로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만이들이 산삼을 찾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산삼 비슷한 독초들이 많이 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가라지가 많다라고 실망하거나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라지는 오히려 진짜를 진짜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오히려 진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은총의 선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이비로 얼마나 혼란하고 암담합니다. 이단과 무속을 비롯한 잡기들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습니까? 통일교에다가 신천지에다가 여호와 증인회 그리고 기독교의 일부 목사들까지 여기에 함께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려주셨고 싹이 트고 자라서 때가 될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나도 모르게 원수가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사이비 신앙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좋은 씨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우리 또한 비록 어설픈 농부이지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수수할 때 알곡을 곶간에 들이듯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된 소망을 안고 참 알곡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결실을 이뤄내도록 때에 따라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때에 따라 햇빛도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참된 알곡을 맺으며 살고자 다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술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그에 맞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우리부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